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장입니다. 민수기 3장 14절에서 2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97페이지 민수기 3장 14절에서 2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에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사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나라가 많이 중요한 시기를 겪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위기는 많이 맞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쉬어갔지 마침표를 함부로 찍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믿음 안에 또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또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 달라질 텐데 아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아마 3일 동안 아마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뭐 거기는 뭐 기부금을 받아서 하는데 뭐 이번에 2,500억 원 정도 기부금이 모아졌고 그걸 가지고 이제 취임식 파티를 하더라고요. 취임식 파티를 하는데 첫날에 이제 그 파티로 시작했다가 마지막 날은 국가 기도회로 마무리를 짓는다라고 이렇게 일정이 나왔더라고요. 참 감사한 나라다. 어느 나라건 항공모함을 만들면 그 이름을 지을 때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을 짓는데요. 이번엔 미국의 항공모함 두 척이 이제 준비가 돼서 빌 클린턴 대통령하고 조지 부시 대통령 이름으로 항공모함 이름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름을 지어서 먼저 세종대왕호, 뭐 을지문덕, 뭐 광개토대왕호 그런데 우리는 아직 역대 대통령 이름으로 지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많이 부럽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작이 어떻게 보면 틀렸으니까 거기는 믿음 안에 세워진 청교도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많이 조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저력은 우리나라가 훨씬 있지 않겠나.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상황 생각하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로 인해서 더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후손들에게 건강한 나라, 거룩한 나라를 물려주려고 하면 우리 어른들의 그만큼의 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 우리가 뭐 찬반, 뭐 여야, 뭐 지역별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진짜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줄 아시고 너무 중요한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이제 3장, 4장 전체 내용이 뭐냐면 레위인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레위인에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중요한 일들을 얘기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인생의 진짜 행복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공식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있고 가끔 뭐 대학 입시 설명회 할 때 엄청 모이잖아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지금 대학 전형에 대한 걸 설명할 때 대학 가기 위해서 그 기준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이 행복하길 원하시는 거지 막 우리 불행하게 해서 막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행복 공식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1장, 2장에는 전체 지파에 대해서 얘기하시다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레위 지파는 내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참 축복을 받았던 지파지만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럴 만한 짓을 한 지파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믿음의 한 고백을 통해서
완전히 거듭남의 축복을 받았는데 민수기 3장 4장에 뭐 민수기니까 백성들의 숫자가 나오겠죠. 다른 지파의 숫자도 나오는데 유독 특별하게 레위 지파만 이들이 감당해야 될 직무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20절까지만 읽은 이유가 21절부터 39절까지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들의 직무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징이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야, 너희는 사람 바라보면 안 된다. 사람 바라보면 무너지게 된다. 그러면서 너희가 저주를 받을 때 나눠지고 흩어졌는데 나눠져서 흩어져서 각 지파를 예배로 섬겨라, 이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예배로 섬겨야 된다. 근데 이게 단순히 레위 지파의 헌신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각 지파의 11조가 레위 지파에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레위 지파가 헌신한다고 해서 제단불에 불을 끄지 않고 계속해서 드리려고 하면 물질적인 것들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헌신을 안 하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헌신과 이스라엘 지파의 헌신. 그 당시 얼마나 희한한 일이 있었냐면 생활고에 시달린 레위 지파 제사장 한 사람이 제단을 떠나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마침 돈 많은 사람이 자기네 집에 산당을 꾸려놔요. 그래서 그 지파의 예배와 영적인 부분을 책임져야 될 그 레위인이 생활고에 찌들려서 그 미가라는 사람의 개인 제사장이 돼버립니다. 이거는 완전히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서로의 이 교묘한 동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미가 제사장은 이 레위인의 역할을 아니까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고 생활고에 찌든 레위 지파는 또 미가라는 사람에게 얻어먹으려고 같이 붙어 살고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런 걸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계획, 성령의 인도라고 하면서 불편하고도 교묘한 동거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산당 제사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에 안 가고 편리하게, 그게 요즘에 이야기하는 비대면 예배와도 같은 겁니다. 편리주의로. 뭐 한국 교회도 여러 가지 고집스럽게 예배나 그런 부분을 지키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에 보면은 아침과 저녁에 소제를 드릴 때 그랬거든요.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울 때도 저녁 소제를 드리면서 그 엄청난 능력을 힘입었는데 그래서 한국 교회에 있었던 게 저녁 예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없죠. 그것도 옛날에는 오전에 대예배라고 하고 저녁 예배 그랬거든요. 그 저녁에도 불이 켜져 있었잖아요, 교회가. 근데 지금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오후 예배로 해가지고 그래버리는데 우리 교회도 1부, 2부라고 하죠. 딴 데는 그냥 1부 같은 메시지 그냥 몇 부 드려버리고 그냥 하루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끝내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갈수록 편리주의를 갚아버리는 겁니다. 기준이 자꾸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메시지가 많은데 제가 가끔씩 이 메시지를 계속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메시지. 우리 신앙생활에 그래서 지금 연초가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그 점검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이 주신 인생 이거는 속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가도 바르게 옳게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뭘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여러분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가운데 4만 2천 명이 목숨을 잃었답니다.
근데 우리나라 2021년까지 뱃속에서 죽은 태아가 3만 1,000명이래요. 우리는 인지 못하고 있어요. 전쟁 중에도 4만 2천 명이 죽었는데 그냥 낙태 수술로 죽은 아이 태아가 3만 1,000명이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리고 나서 2023년까지 죽은 자살한 사람들이 13,000명 정도 대략. 그러면 전쟁을 치르지도 않은 나라가 그만큼 영혼들이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큰 메시지인 거예요. 니네 계속 이렇게 살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빨리 가는 게 아니라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기 때문에 늘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질문하신 질문이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신 것처럼 너 어디 가니? 너 요즘에 뭐가 그렇게 바쁘니? 뭐 때문에 힘드니? 또 내가 어디 있느냐라 너는 어디서 힘을 얻니? 너의 힘의 원천은 뭐니? 여러분 이게 깨어있지 않으면 사람은요 분위기에 확 휩쓸려 가버리거든요. 제가 그 옥동자 정종철 간증을 조금 봤거든요. 원래 냉면 종업원이었대요. 냉면 종업원이었는데 주변에서 하도 개그맨 지망해보라고 해서 원래 그 타고났잖아요. 어떻게 외모상으로. 개그맨 시험 보러 가서요. 시험장에 문 열자마자 들어갔더니 합격 그러더래. 이 기분 좋아야지 나빠야 될지 합격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행사를 뛰는데 막 또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막 간증 집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막 그러다가 행사가 많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간증하러 돌아다니는 사람이 어느 날 행사를 뛰는 거예요. 주일도 안 지키고. 이게 너무 어렵게 살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는 거예요. 지금 땡길 때 땡겨놔야 된다. 지금 막 내가 행사 막 주가 올랐을 때 많이 벌어놔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막 죽도록 뛰었다는 거 돈 벌기 위해서. 어느 날 그냥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일이 막히는데 일이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우울증에 시달린 거예요. 뭐 교회도 안 다녔던 아내가 뭐 자칭 불교 신자라고 하는데 어느 날 자기를 붙잡더니 교회로 끌고 가더래요. 교회로 확 던져버리더래 자기를. 교회 문을 여는데 자기네 교회가 강단에 십자가가 3개가 있대요. 그 문을 열고 하자마자 십자가가 자기를 확 덮치더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꼭 끊어졌다는 거예요. 첫 마디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리고 자기가 딱 회복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또 일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다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주 있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 가고 있니? 점검해봐라. 자, 새해가 됐으니까. 여러분 인생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이루고자 합니까? 그래서 항상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그러면 시간은 우리 편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또 봐야 될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획이 있지만 계획은 절대로 내가 스스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기계실이라고 하는 건 기도 속에서 계획하고 실천하는 거 그랬거든요. 그래서 계획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한 주간 또 살아가셔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 찾아지는 거예요, 찾아지는 거. 내가 막 세운다고 막 하는 게 아니거든. 우리는요, 진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건 올 한해 우리 담임 목사님 계속 강조하실 텐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같이 걸어가는 거. 막 잔머리 굴리고 막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은요 막 잔머리 굴리라고 막 야 근데 기발한 거 막 발견해야 그리고 막 아무리 좋은 상품을 내도 사람들이 또 잠깐 혹했다가 금방 또 사람들 입맛도 바뀌고 막 그러거든요. 안심 못해요. 제가 이번에 책을 봤더니 한국 요구르트에서 성인들을 위한 장 건강을 위한 윌 프로젝트 윌
요즘 반려견이 맞아. 반려견을 위한 이 강아지들 요구르트가 나와서 펫구르트라고 그 사람이 먹는 윌에 그 맞춰서 강아지가 먹는 그 장 펫구르트를 뭐라고 이름을 줬냐? 왈. 내가 반려견 키우면 왈 사주겠어. 그래서 강아지들 반려견의 장과 뼈에 그 관절에 필요한 그래서 와 이게 기발하다 애들한테 보여줘 야 왈이 있다 왈 그걸 보니까 비싸더라고요. 그렇게 막 얼마나 그게 막 아이디어 뭐 해가지고 얼마나 박터지게 싸우는 거 아니에요. 막 경쟁 붙고 막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근데 발견하면 발견. 그리고 권사님 기도 되는 분이 함께하니까 되는 과정 그러면 될 수밖에 없는 상태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거든요. 딴 게 아니라 그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은 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로 막 중얼중얼 주문 외우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로 듣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막 중언중언. 그러니까 성경은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러면 기도가 잘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내 신앙 양심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게 있거든요. 들려주시는 게. 그냥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막 꼭 뭐 자세를 취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제 말만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제가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 하나님 들려주신다니까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준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꿈이라고 하는 비전, 꿈은 마찬가지죠. 우리가 꾸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맞는 시간표에 따라 꿈은 주어지는 거죠. 주어지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정의 형편에 우리 교회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차근차근. 급하게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게 있어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이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때때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점수를 매겨서 볼 때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낮아지는 게 뭐냐? 신앙생활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게 뭐냐면 얘기했죠. 내가 의지할 만한 게 많아지는 게 잘못된 거예요. 내 힘과 뭐 통장의 잔고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진짜 신앙의 점수 올라가는 건 의지할 게 점점 하나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 레위인이 하나님 안 주시면 굶어 죽는 거예요, 진짜. 죽어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인생의 행복 공식은 하나님이 내가 행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행복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둘 때 오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맡겨진 자리, 맡겨진 일들 감당해 나가고 있으면 내게 오는 행복감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제자들이 다 거의 다 순교했는데 불행했을까요, 제자들이? 주를 가면서 아유 죽었다. 아유 내가 잘못 만나가지고 줄을 잘못 써가지고 그랬겠어요? 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가 너무 힘들어서 잠깐 성을 나와서 예수님이 다시 들어가다 니들이 다 양떼를 버려서 내가 다시 십자가 지러 간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가 아차 정신 차리고 주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 마음이 불행했겠냐고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행복했겠냐고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굉장한 거죠. 그래서 유혹은 의지하는 게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유혹들을 실질적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린 못 이겨요, 유혹. 작정하고 달려들면 그런 보이스피싱 같은 게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 만나보면요. 어려움 당할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작정하고 달려들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함부로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거절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예 그냥 거절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잘 못하더라도 정확한 기준은 얘기해 줘야 돼요. 기준은.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성실하게 해서 시험 성적 올려야지 컨닝을 해서 하거나 우리가 사업을 하도 편법을 하거나 죽으면 죽었지 편법이나 그런 뭐 잔머리 굴리고 사람을 이용해 먹고 하는 건 안 좋은 거거든요. 이번에 40대 부부가 미국에서 잡혀 들어왔죠. 그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대구에서 90명 이상 세입자들 등쳐먹어가지고 전세 사기 쳐가지고 62억을 벌었습니다. 62억 벌어가지고 언니가 뭐 애틀란타에 사는데 애틀란타 넘어가가지고 초호화 생활한 거예요. 진짜 그 자식 승마 펜싱 막 제가 행복했을까? 진짜 양심의 가책이 없을까? 우리가 보통 염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걸 어떤 분이 염치를 뭐라고 했냐? 내면의 나침반이라는 거예요. 청렴할 염에 부끄러울 치. 염치 없다는 부끄러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뭐 교회에서 뭐 그런 거는 뭐 얘기할 필요 없죠, 사실. 그건 기본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다. 의지할 게 많아진다. 안 좋은 겁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그래야 되겠나? 그런 자존심은 있어야 되거든. 야,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인본주의를 쓰거나 내가 사람에게 무릎 꿇고 그래야 되겠나?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러니까 레위 지파 가운데 생활고에 시달려서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틀려버린 거예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만큼 하나님께 부르짖어 봤냐. 과연 하나님이 너를 레위인으로 불렀다면 죽게 내버려 두겠나?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마음에 새기고 계속 기억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행복 공식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특별히 모든 남자, 모든 지파에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남자의 수를 세라 그랬는데 유독 레위 지파만 1개월 이상 된 남자아이들을 추리라는 거예요. 3장 15절에 보니까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차피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드려진 지파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의 어릴 때가 중요한 겁니다. 어릴 때 모든 게. 제가 그 탈북자한테 물어봤어요. 김일성 죽었을 때 애들이 우는 거 쇼냐? 진짜냐? 진짜래요. 진짜래. 본인도 얘기해요. 본인이 어느 날 김정일이 보고 싶더래. 진짜로. 우리 가끔 사다가 대통령 보고 싶다고 좀 미친 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미친 건 아니겠지만. 근데 진짜 보고 싶대. 그 소원이 평양 가서 김정은 보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왜냐? 어릴 때 다 박아놨거든. 보세요. 중국에 가면 몇 세 이하의 아이들 신앙 절대 못합니다. 공산주의도 교육을 외부에 안 맡겨요. 왜냐? 이게 중요하니까.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지금 교회 안에서 사랑받고 말씀받고 있는 거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우리 아이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있다는 게 진짜 축복이라니까. 우리가 이거를 겪어봐야 아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어릴 때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래서 시편 127편 3절 5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러거든. 기업이라는 건 유산, 헤리티지라는 거예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짐이 아니라 기업이고, 그리고 장사의 수중에 화살의 의미는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기준을 가지고 날카롭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기준.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안 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보통 사람들에는 양심이 아니라 언약으로 각인돼 버린 거예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 어린 소년 병사들이 12,000명이 끌려가가지고 지금 300명이 죽어나간 2,700명 부상당하고. 근데 걔네들이 자폭 테러리스트로도 활용이 되는데 김정은 장군 만세하고 죽어버린다잖아요. 한 인생이 태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는데 평생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된 인간을 섬기다가 죽어버린다? 비참한 일입니다. 우리 동족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릴 때 각인돼 버린 거예요. 어릴 때. 그 진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알면서 우리가 교육과 전도와 치유에 관한 부분을 기도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디 고스톱 치는 할머니 따라가가지고 뭐 38 광땡 배우고 있고 맨날 양론 쫓아가가지고 우리 로이미가 목단이 맨날 그러거든요. 로이미가 만약에 절에 갔으면 스님 그랬을 거 아니에요. 스님. 목단이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게 문화권이고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듣고 한다는 화살처럼 안 그러면 땔감. 우리 자녀가 화살처럼 기준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곳에 박혀서 일을 진행하든지 아니면 땔감 쓰임만 땔감. 불쏘시개 되는 거예요. 불쏘시개.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인정하고 아이들의 잘못된 과오에 대해서 성경은요 징벌 하라고 나옵니다. 요즘에는 애들 기살린다고 뭐 혼내지도 않는다는데 그거 애들이 날린 거예요. 자, 성경의 얘기를 해볼게요. 그냥 얘기가 아니라 잠언 3장 12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사랑하니까 징계한다는 거예요. 징계 없으면 안 돼요. 자, 징계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잠언 13장 24절에 보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매를 아끼는 건 자식을 미워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 미가가 제사 산당을 만들어 놓고 레위 제사장을 개인 제사를 옮겼을 때 그때가 사사 시대입니다. 자기 기준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징계하는 거예요. 분명한 기준을 잡아놓고 22장 1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진짜 사랑이 뭡니까? 징벌이에요. 그 성경에서는 우리말로 바꾸면 즉결 심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자세히 읽어보면 너 나중에 봐, 두고 봐, 집에 가서 봐, 그것도 하지 말래. 즉결 심판. 그 자리에서 바로. 그리고 회초리를 때리라고 하는 건 손으로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함부로 손 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릴 때 징계해야 됩니다. 어릴 때. 우리나라가 신기하지. 우리나라는 얼마나 웃기냐면요. 어릴 때 막 감싸고 막 돌아요. 사춘기 때 매들어. 애들 집 나가 버리지. 좋다고 하면서. 기다렸다면서. 어릴 때 징계해야 되는 직절 심판. 제가 우리 그 3명 아이 키울 때 우리 군산에 상가에 3층이었는데 옥상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때 옥상 올라가가지고 우리 첫째가 그러더라고. 나 어릴 때 옥상 많이 올라갔다. 니들은 진짜 좋은 세상 사는 거라면서. 그래서 가끔 불만이에요. 왜 자기만큼 안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빠가 나이가 들었다 지금. 그럴 에너지도 없고 네가 좀 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성경은 즉결 심판이에요. 왜냐? 사랑하니까. 잘못된 걸 잘못하다고 얘기 안 해주면
해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 거. 안 그러면 이게 커진다. 여러분, 큰 일은 항상 작은 일에서. 그래서 산에 가면 산 때문에 넘어지는, 돌뿌리 넘어지는 거예요. 잘 봐야 되는 겁니다. 레위 지파에 왜 1개월 이상 됐을 때 하라고 하냐면 너무 중요한 거, 어릴 때가. 지금 아이가 컸다고 한들 아이는 평생 부모에게 아이예요. 내일이면 더 커요. 오늘 해야 되는, 오늘 기준을 잡아줘야만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1개월 이상 아이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단순히 막 매를 때리고 막 그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준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와 특별히 11조 이런 부분들은 얘기해줘야 되는 거. 그리고 성경에서는 과보하지 말라고. 과잉보하지 마라. 네 거 아니니까 과잉보하지 말라.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 낳자마자 정신 못 차려요. 신기하지.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100세에 난 아들 때문에 그때 하나님 뭐 묵상하고 뭐 하나님 예배하고 찾지도 않아. 하나님 어느 날 바치려잖아요. 마누라는 바치라고 안 해. 마누라 우상 안 삼으니까. 자식은 우상 삼으니까 이삭 바치래요.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 바쳐라. 우상 삼으면 안 돼. 과보하면 안 돼. 지금 모든 게 다 과보해서 문제돼요. 어릴 때는 뭐 여러 가지 많은 걸 경험할 필요 분명히 있거든. 그러면서 약속한 거 있으면 분명히 약속 이뤄나가고, 잘하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레위 지파에 1개월 이상 된 아이를 계수하라는 건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가 자기에게 맡겨진 위치에서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21절부터 39절까지의 게르손 자손이 해야 될 일, 또 고핫 자손이 해야 될 일, 또 무라리 자손이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민수기 3장 25절, 26절 게르손 자손 니들이 해야 될 일 분명히 있다. 그리고 29절, 32절은 고핫 자손 해야 될 일 분명히 얘기하시고 36절에서 37절은 무라리 자손 해야 될 일.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요, 게르손 자손이 해야 될 일을 고핫 자손이 하면 하나님이 죽여버리래요. 그 정도로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맡기고 일을 시킨 건 너만 할 수 있는 일이야. 우리가 지난번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께 죽음을 당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냥 인류학적으로 인생을 생각해보면 아이고 그게 뭐 왜 그것 때문에 죽나? 하나님 그 마음의 상태를 보고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 말을 경솔히 여기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복을 죽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말씀이 그냥 가벼운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품앗이 하듯이 하는 거 아니야. 니들이 할 수 있는 걸 주는 거니까 최고로 충성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최고의 것을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6월절 그 예식이 다 연관이 되는 건데, 그 나중에 이제 뭐 4장 쭉 넘어가면 각 장자는 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장자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으면 죽었는데 내가 살렸으니까 장자는 내 것이다. 그 레위 지파는 내 것이다. 하나님 내 것이라고 얘기한 건 하나님께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경홀히 여겨서 지 맘대로 했다. 죽여버리라 하나님이. 그 정도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특별히 그걸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 자, 지금 뭐 우리가 자리라고 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맡긴 직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게 행복 공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알고 내게 맡겨진 자리, 뭐 그게 뭐 특별히 예배의 자리, 또 내게는 헌신의 자리,
그걸 가볍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중요한 행복의 중요한 부분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목이 인생의 행복 공식 그랬는데요.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만들 수도 없고 만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요즘에 육각형 인간이란 말이 있어요. 기분 나쁜 말인데 외모, 학력, 자산, 직업, 집안, 성격, 특기 완벽한 이게 뭐 초완벽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걸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예뻐지기 위해서, 더 잘나기 위해서 자기를 상품화 해가지고 물론 그게 무조건 틀렸다고 할 수 없지만 그걸 통해서 근본적으로 원하는 게 뭡니까?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요즘에요. 눈동자 색깔 변경 수술이 있다네. 각막 색소 침착술이라고. 홍채예요. 색깔을 집어넣는. 이게 칼라 렌즈 차원이 아니라 아예 수술을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빨간색, 뭐 노란색, 갈색 그걸 주입한대요. 왜냐 행복하려고. 그럼 그거 하면은 행복합니까? 뭐 얼굴도 막 맘대로 바꾸고 뭐 요즘 미국에서 유행하는 게 뭐냐면요. 남자들 턱선을 만들어준 껌이 있대. 이 껌 씹으면 턱선이 만들어진다네. 그게 홍보가 되는데 그게 또 팔리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각형 인간이어서 외모나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얼마나 투자를 하는지 그게 거기서 거긴데 사람들이 딱 꽂혀버리면 그냥 사람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왜냐? 끊임없이 자기가 만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더 불행해지는 거야. 그거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안 된다니까. 또 욕심 계속 내는 거죠.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행복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 특별히 인정해야 될 게 뭐냐? 그게 자리와 역할. 그거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충성스럽게 하면 거기에 오는 결과물이 행복한 거예요. 여기서 오는 행복이 진짜 행복입니다. 그 목사는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분 만나면 어떤 분 설교 준비를 안 한대요. 나는 진짜 박 터지게 하는데 자기는 뭐 성령이 일하시게끔 뭐 준비 안 하고 뭐 하면 성령이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 제가 저게 되나? 난 겁나서 못 하겠더만. 원고 없이 난 겁나서 못 하겠더만. 참 대단하다. 여러분 엄마가 가정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할 때 그냥 맨날 있는 거 먹어 그러면 냉장고 있는 거 먹어 그럼 그거 어떻게 맛있게 해서 영양분 공급이 되겠습니까 그게?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장을 보고 장도 생전 안 봐 그냥 있는 거 먹재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게. 저는 제가 제 위치에서 해야 될 것들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그거요. 거기서 오는 이게 있는 거 행복이야. 참 감사하다. 고맙다 그리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지금 우리 교회가 같이 식사도 나누지 못할 정도로 지금 뭐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교회에서 이제 설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고급 떡을 준비해서 이제 떡을 또 나눠 주시기 각 가정별로 이제 나눠 주는데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생각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서로 피자면 떡을 떼며 그 떡을 준비했거든요. 가정당 하나씩이니까 같이 식사를 하면 좋겠지만 설 때 식사를 같이 못 하니까 그런 의미로 그러면 떡만 먹는 게 아니에요.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거든요. 기도하시라고 그런 거거든요. 지금 우리 때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오는 행복이 있어요. 이걸 생각하면서 이걸 준비하면서 오는 행복들이 있다니까요.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오는 거예요. 그 결과물로 오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자,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2025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 316 교회는
기계실 그랬죠.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거. 이걸 위해서 우리 교육과 전도와 치유에 대한 계속 기도하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다음 주에 벌써 이제 명절입니다. 명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비출 기회입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게 예배예요, 예배. 혼자라도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차이가 있습니다. 유혹이 많겠죠. 바쁜데 뭐 정신 없는데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나누는 거죠. 베풀고 나누고. 저도 명절 때 가면 우리 조카들 뭐 이번 대학 들어간 조카애도 또 뭐 더 챙겨주고 또 행사가 있으면 경사가 있으면 챙겨주고 하는 그것도 나누는 거죠. 용돈도 주고 하는 거죠. 빛을 비추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중고등부 우리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2월 6일 날 우리 아이들 데리고 스키장 가서 같이 강습도 받고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가시는 대로 또 후원도 해주시면 또 감사할 것 같고 우리 아이들이 같이 교제하면서 이게 지금 가만히 보면 지금에만 할 수 있는 것들 뭐 남에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행복을 따라다니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 행복은 거기 있지 않아. 옛날에 뭐 파랑새인가 파랑새 찾으면 행복할 거 같아. 파랑새 집에 있잖아. 싣고 전 세계 돌아다니다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또 직분 특히 중직자들은 교회의 중심을 잡아줘야 됩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고 또 공예배 자리 지키고 하는 거 중요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거든요. 안준생 안중근 의사의 아들이죠.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의 아들 1909년에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는데 30년 후에 1939년 조선호텔에서 이토 히로부미 아들에게 아버지를 대신해서 사과한다고 이 안준생이라는 안중근 아들이 얘기했거든요. 일본이 막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준생은 나중에 미나미지로 조선 총독의 양아들이 돼서 그들에게 용돈 받고 살아갔어요. 비난하겠죠. 안중근 아들이 그럴 수 있냐. 그 사람들에게 호부 견자, 아버지는 호랑인데 아들은 개구나. 그렇게 해도 자기는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나더러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안중근 후손들에게 국가에서 해준 게 없답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아버지는 나라의 영웅이었지만 가족에게는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평생 낙인이 찍혀가지고 안중근 아들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나라에는 재앙이지만 가족에게는 영웅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됩니다. 충분히 이해돼요. 그래도 그건 아니거든요. 자리를 떠나거나 회피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나라와 민족이 아무리 어려운 우리나라는 이걸로 끝이 아니거든요. 그 지금 때에만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게 내가 막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복은 주시는 것이고 내게 자리를 주시고 역할을 주셨다면 거기에 충성하다 보니까 힘든데 행복한 거예요. 아니, 너무 신경 쓰이는데 행복한 거예요. 그게 거기서 오는 게 행복입니다. 아니면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내가 아무리 막 쌓아놓은 거 다 하나님 한 번 부시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다 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내가 조금 내 자리나 내 역할을 잘 모른다면 한 번쯤 벗어나서 그 자리를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미국에 그런 얘기가 있대요. 맨하탄의 집값보다 주변의 뉴저지나 브루클린 집값이 더 비싸대요. 왜냐? 그 맨하탄 주변에 살아야 맨하탄의 야경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맨하탄 안에서 야경 보지도 못한대요. 조금 나와서 봐야. 그래서 한 번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역할에 대해서 내 자리에 대해 객관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요. 뭐 전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매일이 싸움이에요.
쉽지가 않더라고. 매일이 싸움입니다, 진짜. 예배 드릴 때마다 싸움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그렇다고 해서 뭔가 후회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내가 계속 기도하면서 각오를 다지면서 결단하면서 내가 취해지지 말자. 어디 거지같이 비굴하게 하지 말자. 이게 뭐 숫자 노름이 아니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말씀의 흐름만 제대로 전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오버해서 할 것도 아니고 구질구질하게 내가 막 그렇게 하지 말자. 난 그게 매일매일 싸움이라니까요. 옳다 틀리다 그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기쁨, 그걸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뭐 목회자인 저도 그런데 뭐 우리 사역자들이나 평신도들 쉽지 않을 겁니다. 매일매일 싸움이에요. 근데 그 싸움이 계속 감당하게 하는 이유가 이게 온다니까요. 행복감이 오는 거예요. 야,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자꾸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내가 행복을 만들려고 하니까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있거든요. 주신 자리가 있고 역할에도 충성하다 보면 따라오는 행복이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행복하길 원하실 거예요. 근데 행복 때문에 여러 가지 기웃기웃거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와 역할에 충성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행복에 그런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 316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레위지파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의 행복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여 주셨는데,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는 자리, 맡겨주신 역할, 충성을 다한 결과물로 진정한 행복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만들어낸 행복이 아닌 하나님이신 행복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여정을 걸어가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